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매일 성령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입니다. 이삭이 죽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6장은 에서의 족보, 37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창세기 36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적혀있는 장 중에 하나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에서의 족보가 굳이 에서의 족보가 길게 적혀있다는 점입니다. 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 은총을 상당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어제 묵상한 1절부터 8절까지는 주로 아내들의 명단과 자녀들의 명단,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9절부터 30절까지는 에서가 세일로 옮겨가서 그곳에 살던 원주민 호리 족속을 정복하고 에돔이라는 사회를 형성하는 장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부터 43절까지는 에돔의 왕들에 대한 목록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1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글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을 좀 고려해서 본다면 이 족보가 처음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달되었는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에돔이라는 형제 나라에 대한 태도를 그들이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족보는 에돔 족속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임을 명확히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에돔은 형제 국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실제로 신명기 2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에돔 사람과는 다투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고 말씀하시지요. 에돔이 세일산에 정착하여서 한 국가를 이룬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둘째는 원수 국가였던 아말렉의 뿌리를 알려줍니다.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설교하실 때 아말렉에 대해서 1시간을 할애하면서 설교하신 적이 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이 르비딤 광야에서 겪었던 첫 번째 전투의 상대가 바로 아말렉이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던 비열하고 치졸한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면서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이 에서의 핏줄에서 갈라져 나온 패역한 분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라 말씀하셨는지 역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 형제로 존중해야 할지, 누구를 철저히 경계하고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 말고도 이 족보는 뒤에 나올 야곱의 이야기와 대조되면서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꽤나 많은 도전과 위안을 주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이어지던 찰나에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에 보면 에서와 그의 자손들은 칼을 믿고 살 것이다. 축복했던 이삭의 말처럼 빠른 속도로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족장 체제라는 것을 구축하면서 정치 사회적인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시브온의 아들 아나는 광야에서 온천도 발견합니다. 저도 온천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유용한 자원들을 찾아내면서 문화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 내일 볼 37장 이후의 이야기는 야곱의 가문이 여전히 유랑하면서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반면에 에돔은 이미 견고한 족장 중심의 부족 국가를 세우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발달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31절에 보면 왕정 체제를 구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보다 수백 년 앞서서 왕정을 세우고 있지요. 이렇게 보면 에서가 세운 에돔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드러나지 않은 아픔도 있습니다.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 보통 왕정의 족보와 다른 점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보통 왕들은 누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줍니까? 자녀이지요. 자녀가 없다고 해도 친척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요. 아마 당대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8명의 왕들의 이름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계승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왕위가 선출되었거나 혹은 찬탈 혹은 투쟁을 통해서 교체된 것 같습니다. 또 수도도 계속해서 바뀝니다. 디나바, 보스라, 아윗이 새로운 도성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에돔의 왕정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겠지만 사실 그 내면은 영원한 왕이 없는 인간 권력의 불안함, 그리고 단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안식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출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웃나라 에돔을 보면서 광야에서 텐트 치고 떠돌면서 살아가는 자신들이 비교됐을 겁니다. 바로 이 다음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그들은 거류민, 즉 나그네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들은 그 나그네의 모습이 자신들의 모습에 투영되면서 우리 조상 야곱은 이때도 나그네였는데 지금도 우리는 나그네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약속의 자녀인 야곱의 후손인 자신들보다 그렇지 않은 에서의 후손들이 성공한 것 같고 강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약속에 대한 불신 혹은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거대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자본, 플랫폼, 스펙업, 자기개발 이런 것들은 겉보기에는 무척 화려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지요. 너가 이 시스템에 편승하지 않으면,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너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 필요 없어질 것이다. 이런 불안감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소외되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이 한국 사회가 피로한 사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의 사회는 해야 한다라는 강제적인 규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했다고 한다면 현대 사회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할 수 있다라는 무한 긍정 논리로 작동하는 성과의 사회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들은 아주 짧은 시간 우리를 조종하다가 자취를 감춥니다. 오늘 족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에돔의 왕들은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족보는 계속해서 그 왕이 죽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허무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때 유행했던 허무개그처럼 말입니다. 에돔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죄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멸절이 선언된 후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지요. 반면에 나그네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보이는 나라는 무너지지만 보이지 않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계십니다. 에돔의 왕들은 권력을 위해 투쟁했지만 우리의 왕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왕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에돔의 족보는 마지막을 어떻게 맺습니까? 43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조상이었더라는 말로 닫힙니다. 에서는 에돔의 조상으로 기억됩니다. 반면 야곱은 어떻게 기억됩니까? 창세기는 그를 끝까지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씨름한 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마지막 한 줄이 그 사람 삶의 전체를 요약하지요. 우리는 어떤 마지막 한 줄을 남기시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는 광야를 걷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에돔처럼 빠르게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겠지요. 어느 쪽에 있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성경은 인내 자체가 곧 약속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을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나그네의 삶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씨름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에서처럼 화려하지만 결국 죽음으로 끝날 세상의 왕궁일지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닻을 견고히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의 신앙 여정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달려가는 속도전은 아닐 것입니다. 매일매일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내 닻이 지금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치열한 점검의 과정일 것입니다. 비록 광야를 걷는 나그네처럼 남들보다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지성소, 곧 예수 그리스도께 깊고 튼튼하게 닻을 내린 사람만이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휴일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오늘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아마 하루를 시작하는 오전 시간, 이 바이블 키트를 듣고 계실 텐데요. 며칠 쉬고 나면 할 일도 많고 마음도 분주하시겠지만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것이 불안인지 아니면 소망인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영원한 소망에 닿으시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휴일을 뒤로하고 다시 분주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온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은 에돔처럼 우리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재촉합니다. 그 속도에 뒤처질까 두려워서 우리는 종종 피로한 노를 저으며 스스로를 소진하곤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참된 소망이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혼의 밧줄을 깊고 단단하게 내리게 하옵소서. 나그네처럼 더디게 걷는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생명을 향한 가장 안전한 방향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 위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샬롬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